먼저 1강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과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또 9장 12절 말씀 세 군데가 되는데, 먼저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오인정 선교사님 통해서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속죄를 통해 이루신 화목. 우리 오인정 선교사님은 서울에 있는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으시고, 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낙스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동안이셔요. 나이가 이렇게 어리지 않은데 동안이셔요. 그래서 너무 어리게 보시면 착각이십니다.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오늘 강사로 모셨는데, 이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 편집에 같이 참여하셨던 아주 유능한 전도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강사분들이 있지만 구속사 운동센터에 있는 강사분들 중에 이렇게 12권 상의 편집에 같이 참여하신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고 12권 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오인정 선교사님 우리 앞으로 모셔서 속죄를 통해 이루시는 화목, 귀한 말씀으로 또 1강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개받은 오인정 전도사인데요. 벌써 27회라는 걸 보고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이 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출발했거든요. 비가 얼마나 요란하게 내리던지, 이 여정이, 오늘 여정 노래를 못 듣긴 했는데, 여정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비가 안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비가 올까라고 생각하다가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늘에서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말씀의 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촉촉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게 이제 동안이라고 얘기했지만 100m에서 보시면 이제 동안이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전도사로 사역한 지는 올해가 지금 20년 차입니다. 20년 차인데 20년 중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11년째, 올해 이제 11년째 청년 기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젊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이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성경 속에 감춰 있는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좀 성경을 좀 쉽게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냥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읽다가 보면 이 레위기가 성경 인문 포기서거든요. 읽기 정말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읽으려는 의욕이 있다가도 이제 이 레위기에 부딪혀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러면 신약부터 읽어봐라, 이렇게 권면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한번 순서로 읽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죠.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접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이제 속도를 맞춰가긴 하는데요. 오늘 이 레위기에 부딪혔을 때 성경 인문 포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레위기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말인데요. 바이크라의 뜻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 레위기서의 서론입니다. 이 레위기서의 서론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거든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라. 여기에서 이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장 1절, 4장 2절, 5장 15절, 7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거든. 여기에서 이 누구든지는 히브리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영혼,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자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나의 죄를 대신 속하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수없이 희생된 이 희생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5대 제사는 지금은 폐하여져서 드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5대 제사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5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서 5장에서는 제사인의 입장에서 이 제사의 순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으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에서 7장에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5대 제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소제는 곡물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속제제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권위와 이웃의 권리에 대한 죄와 허물을 속하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된 제사의 순서를 보면 속제제 다음에 화목제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순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순서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 제소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 속죄제, 이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목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강 제목이 속죄를 통해서 이루신 화목.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중심으로 오늘 5대 제사를 다 살펴보면 집에 못 가시고요, 점심을 못 드세요.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속죄제, 이 속죄제는 무엇이냐? 속죄함과 정결을 얻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원어를 보시면 하타 또는 그 여성형인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타와 하타트는 동사 하타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 이 하타라는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목표 도달에 실패하다,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다,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모자른 상태. 이 뜻을 딱 보면 무엇인가 빗나갔다,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담의 후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존재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타, 하타트 이 두 단어는 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죠. 이 언약 관계가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빗나갔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남유다 멸망 원인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특별히 에스겔 8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범죄했느냐?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대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섬겼고요. 심지어 그 성전 안에서 동방 태양에게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게 된 그 땅, 그곳은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고요. 결국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땅,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속죄제는 이러한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속죄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결하게 됨으로 부정했던 장소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거룩으로 회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셨던 곳에서 다시 그곳을 향해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결과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속죄제가 필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4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여기 여호와의 금령,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계명, 십계명과 율법을 가리키죠. 그 중에 그릇 범하였으면, 그릇은 히브리어 쉐가가, 그 뜻은 실수로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예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든 어떤 죄든지 간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어떤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수로라도 범죄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속죄제는 속죄함만이 아니라 이 부정한 상태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부정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가운데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성막 내부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서 또 다시 살펴보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 속죄제는 죄를 깨달음이 속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레위기 4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무조건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제사장, 회중, 회중은 백성의 대표자죠. 그리고 족장, 평민, 이렇게 나뉘어져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경우는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이 죄어리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졌다면 그 죄가 백성들에게 죄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무릇 죄를 범하였으면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회중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으면 제사를 드리래요. 그리고 족장과 평민, 극빈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반드시 형편이 아주 어려운 자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언제 드려야 되느냐?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제사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리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제사도 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원어가 하타, 하타트,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다,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모두가 죄인이죠. 그런데 죄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 기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만 가지 죄라죠. 만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려거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는 지키다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나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린 결과, 이 속죄의 결과는 정결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음이 곧 속죄의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속죄함과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사랑의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복잡한가요? 단순한가요? 벌써 이게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픕니다. 레위기 인문 포기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속죄제 드리는 방법도 되게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인이 어떠한 희생 제물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자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제물, 그리고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제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 중에서도 속죄제는 더 복잡해요. 죄의 문제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경우, 제사장이 제어를 입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때에는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요. 회중, 대표자, 이 회중 안에는 제사장도 포함이 됩니다. 이 회중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의 경우에는 흠없는 수염소, 그리고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빈자도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중에서 선택하여서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제사인은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제사를 드린다면 제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제사인이 그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 이제 제물을 잡은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에 피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잡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이 제물을 진 바깥에서 불태우는 경우가 있고 제물을 분배하여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제물의 차이와 그리고 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제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처리하는 과정과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속죄제의 결과는 무엇이냐? 레위기 4장 35절 말씀 보면 마지막 줄 보시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죄를 깨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속죄하여 주셔서 사함을 얻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특별히 이 피를 처리하는 방법, 분배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피 처리 방법과 제사의 분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교재에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숫자 3으로 되어 있죠.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제물의 피 처리 방법, 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볼 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볼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사인과 동일시된 희생 제물의 피, 이 피를 통해서 결국 사람을,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사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게 하셨는데 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먼저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같은 방법으로 드려졌는데요. 제물만 다를 뿐 같은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남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위한 이 피를 가지고 먼저는 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리는데요. 여기 뿌리다 히브리어 나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지금 제사장이 피를 취해 가지고 손으로 튕겨서 뿌리고 있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앞에 제사장이 피를 묻혀서 튕겨서 지금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다 히브리어 나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분출하다, 뿌리다, 가슴이 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앞에 이 피를 뿌림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속죄하는 의미예요. 제사장이 죄를 짓고 모르고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죄를 깨닫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미 이곳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속죄할 수 있도록 휘장 앞에 이 피를 7번 튕겨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자라는 단어, 이 나자는 죄악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제사장이 뿌리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속죄의 피,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자라는 단어가 뿌리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분출하다, 가슴이 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열방이 놀랜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분출함으로써 사람들이 놀라다, 가슴이 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지성소 안으로는 누구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단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부정했던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 이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서는 피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제사이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복잡하지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휘장 앞에 이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 분향단 뿔에 이 피를 바르게 합니다. 분향단 뿔에 바르다 할 때 이 뿔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을 보시면 분향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뿔에 피를 다 바르는 건데요. 이 바르다,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로 발라서 완전히 칠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분향단의 뿔에 이 피를 바르게 했느냐?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일이 없도록 이 분향단에 이 피를 바름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죄를 사하는 권세와 분향단을 속죄하는 역할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피를 가지고, 남은 피는 이제 성막 뜰에 있는, 성막 뿔뜰에 있는 이 번제단, 남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쏟는다, 히브리어 샤파크라는 단어인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완전히 쏟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번제단 밑에, 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단 밑에 완전히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 속죄제물로 드려진 희생의 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먹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남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완전히 쏟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에서 필요한 피 처리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이 남은 피 전부, 이 쏟을 것이요라는 단어, 이 쏟다라는 단어, 이 샤파크라는 단어가 70인경에서는 헬라어 에크케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에크케오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시는 그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피 전부를 쏟는 이 역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피를 가리켜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교재에는 없는데요.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스가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았더니 13장 1절에서는 그날에 그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흘러나왔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저주받은 인생들,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고 오염된 모든 인생들이 죄와 더러움이 씻는 샘에 씻을 수 있는 속죄의 은총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던 이 피와 물, 그것을 통해서 속죄와 씻음을 보았어요. 죄와 더러움에 씻는 샘, 그 속죄와 씻음의 물을 사도 요한은 목격하고 예수님의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어진 혈관을 통해서 그 흘러나온 피를 통해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역사,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는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7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죄와 허물에서 사하여 주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제사인이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암염소나 어린 암양의 경우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요. 아까 제사장과 회중은 그 피를 어디다가 발랐어요? 분향단 뿔에, 성소 안에 있었던 분향단 뿔에 발랐다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서는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극빈자가 드릴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렸죠. 피가 없지만 피가 다른 짐승에 비해서는 없죠. 그러나 비둘기의 피는 단의 벽을 향하여서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리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나자, 손가락으로 피를 튕겨서 묻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뿌리고 남은 피는 담 밑에 모두 다 쏟아야 합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이 피를 담 밑에 흘리다, 히브리어 마차인데요. 이 마차는 재물을 강하게 눌러서 번제단 아랫바닥을 향하여 피를 전부 짜내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피를 완전히 짜내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 피를 다 짜내서 번제단 밑에 쏟게 하였습니다. 절대 사람이 먹을 수 없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속죄만을 위하여서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흘리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피를 처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피 처리의 방법은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그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게 하는 것은 모든 제사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인 경우에는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게 했죠. 이렇게 분향단 뿔과 번제단 뿔에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족장과 평민들의 죄는 이 성전뜰, 이 성막뜰을 더럽힌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속죄제를 통해서 다르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죄가 있다라는 것은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로도 보았을 때에도 어떤 제물이 가장 비싼 제물이에요? 수송아지죠. 흠없는 송아지. 이 송아지는 제사장과 회중, 그만큼 그들에게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잘해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 성소 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성소 안에 피를 처리하게 했고요. 족장들과 평민들의 죄를 위해서는 성막뜰에 있는 이 분향단 뿔에 피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은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모든 피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절대로 그 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의 피가 성소 안, 거룩한 성소 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물 역시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도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물 또한 반드시 먹지 못하고 불사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니 불사를지니라. 그래서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불사르게 명령하셨습니다. 반면 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모든 피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기름을 제외한 모든 부위들, 나머지 부분들은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게 했어요.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제물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불태워야 되고요.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거룩한 뜰에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 27절 말씀,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먹을 때에도 아무 곳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속죄제를 드렸어요. 피 처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제물을 나누는 과정들, 제물을 불태우고 또 나누어 먹는 과정들. 그러면 이 속죄를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은 속죄를 허락하셨는지,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레위기 4장 35절 말씀 볼 때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 속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드렸던 모든 자들은 사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의 핏부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됨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 우리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속죄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레위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 그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못해요? 못 먹고 반드시 불태우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불태웠느냐?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머지 모든 제물은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진 바깥은 어떤 곳이냐? 진 바깥은 부정한 자가 거하는 곳이에요. 문둥병이나 뭐 유출병이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였거나 이러한 자들은 진 안에 같이 있게 되면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을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아예 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진 바깥이라는 것은 수치와 부정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갔던 이 희생 제물의 피, 그 희생 제물도 거룩하여서 먹지 못하는데 그 제물을 어디에서 처리했느냐? 이 부정한 장소 진 바깥에서 처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4장 12절 말씀 보면 진 바깥 재버리는 곳, 부정한 곳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정결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곳이 아니라 이 거룩한 속죄 제물이 태워지는 그 장소가 정결한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시면 이 구약을 보시면 거룩의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 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거룩한 단계까지 이 거룩의 등급, 계급이 있는데요. 이 부정은 어떤 곳이냐? 진 바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을 기준으로 봐서 진 바깥에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과 바깥뜰의 개념은 이 솔로몬 성전 때부터 이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 이 성전 바깥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뜰, 성별된 곳인데요. 이곳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레위인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 성전 안뜰에서 또 이제 구분되어 있는 이 성소 안, 이곳은 거룩한 장소죠. 이곳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제물은 속죄제의 피, 그리고 감람류 기름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가 있고, 제물은 대속죄일에 피만 또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거룩의 등급이 구분이 되어서 아무나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백성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사하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단계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면 이 단계를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속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속죄 제물을 진 바깥에서 불태움으로 이 부정한 장소까지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범위는 부정한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진 제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볼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참 쉽나요? 참 쉽죠.
제사 우리 보고 지금 드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해도 못하겠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이제 잘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를 이제 읽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86세시거든요. 근데 항상 집에 가면은 이제 식탁에서 항상 엄마가 이제 책을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책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딱 들어오면은 책 덮으면서 딱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 정말 까다롭다, 이 얘기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같은 사람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제사도 못 드리고 죽었겠다,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잡한 이 모든 제사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 복잡한 제사,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받았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진 바깥까지 나아가셔서 모든 부정한 자를 다 정결케 하고 속죄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면, 이 속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 부정한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속죄함을 받고 정결한 자가 화목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여기 이 화목제물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힐라스테리온의 뜻은 달램, 달래다,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70인경에서는 속죄소, 번제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역할에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힐라스테리온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언약궤 뚜껑, 속죄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라스테리온의 동사형인 힐라스코마이, 이 힐라스코마이 단어도 70인경에서 속죄가 되다, 사함을 얻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살라흐의 역어로 사용이 되어서 속죄제, 속건제와 관련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라스코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 구속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의 용례를 종합해서 볼 때 이 화목 제물, 이 화목의 뜻은 단순한 달램과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를 통해서 속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넓은 의미의 화해와 화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1강 제목이 벌써 이제 몇 페이지 넘어가니까는 제목 기억이 안 나죠. 속죄를 통해서 이루신 화목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하나님의 이 화목제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속죄 은총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뜻 역시 속죄를 통해서 찾아오는 화해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가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수형으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쉘라밈의 단수형 샬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샬람에는 화목이라는 뜻도 있고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5대 제사의 순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된 6장 7장 내용을 보시면 제사의 순서가 속죄제 다음에 화목제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순서와 같이 이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화목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5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회복의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제사의 순서, 속죄제 다음에 화목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다음 화목제사 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인에게도 제물이 분배가 됩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에게만 분배가 돼요.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인에게도 제물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제물이 분배되었을 때 그냥 세워라 내어라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이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는 3가지 종류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감사함, 감사제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 서원을 갚았을 때나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감사제는 또 다른 말로 고백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감사제는 당일에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먹어야 돼요. 먹을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먹지 못한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못하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태우지 않고 그것이 아까워서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7장 18절 말씀 보면 제3일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연락되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드린 모든 제사가 잘못됐다, 연락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당한다. 근데 이 죄를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성물을 더럽히는 죄가 된 거예요. 기한 내에 제물을 먹지 못하고 먹게 되면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표현이 뭘까요?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속죄의 은총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로 나아가는데 제대로 이 기한 내에 나누어 먹지 못하여서 남은 음식을 먹었다가 오히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 이 화목제는 분배받아서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제가 소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친다면 소 한 마리가 약 600kg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은 이 피를 제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제사로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빼고 내가 만약에 제사인으로 분배를 받는다. 제물로 약 300kg이 분배를 받았다면 이 300kg가 어느 정도냐면 소고기 1인분이 0.25kg이에요. 그래서 300kg을 내가 분배를 받았다면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1200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물을 분배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감사제를 드려요. 언제 다 먹어야 돼요? 1200명 분을 오늘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낙헌제나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은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1200명 분을 지금 이틀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제물을 남기지 않고 남을 경우에는 불태워야 되는데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제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5절에서는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연락되도록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라촌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래요.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볼 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나누어서 그 제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물을 이웃과 나눠 먹긴 하는데 부정한 것과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자도 이 재물을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21절에서는 이 화목제 희생고기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고기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재물은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절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먹지 못하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반드시 깨끗한 자,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 깨끗한 자들이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한 자,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든지 내가 몸이 부정한 자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한 자가 이 재물을 먹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대요. 그리고 이 제사는 연락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나누지만 부정한 자는 절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 화목제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내 자신부터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도 살펴서 이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 속죄의 은총을 모두가 체험하여서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화목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므로 이 제물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부정함이 틈타서 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에서는 이 화목제와 가장 유사한 제사가 주의 만찬인데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보실 때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떡과 잔을 먹을 경우에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부정한 자가 너무 많아서 나누어 줄 수 없는 화목제가 아니라 모두가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함께 이 나눔의 제사, 남아서 불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모두 다 같이 거룩을 회복하여서 나눔의 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결국 천국에서 영원한 만찬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두와 함께 나누면서 거룩을 회복하여서 영원한 만찬에 참여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볼 때 아버지 나라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대요. 마지막 만찬이 있습니다. 화목제 만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찬, 마지막 만찬 역시 절대 부정한 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또 21장 27절 말씀 등을 보시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한 자들, 부정한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서 영원한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속죄의 은총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서는 마지막 때 이 만찬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이 만찬,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정결한 신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 8절 말씀 볼 때 그에게 허락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덧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앞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역사, 천국 기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속죄제, 하타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어요? 빗나가다, 기준에서 부족하다, 이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틀어진 것,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이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화목제에 나아가는 자들, 결국에는 새하늘의 새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만찬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에 이 참여하는 자들,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천국 유업을 얻게 되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졌지만 이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회복됐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잔치에 모두 참여하여서 우리 다 같이 거기서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통해서 함께 화목의 제사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중이지만 또 한자리에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고 죄인지도 모르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무딘 마음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속죄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영접하여 주시옵시고 속죄의 은총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이 부정한 세상을 회복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이 화목제 제사를 나누어 먹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27회 대구 구속사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한 대구 산성교회 모든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준비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님들과 또 성도님들 각 가정과 교회를 성별시켜 주시어서 이 부정한 세상을 아버지의 속죄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화목제를 함께 나눠 먹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완성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육과 강건함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흥황하여 세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함께 영원한 만찬에 참여하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일정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